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생명의 활동, 즉 생명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신앙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은 생명의 활동이며 즉 생명의 나눔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생명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면서 또한 세부적인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생명신앙의 그림을 그려놓고 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하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세계입니다. 육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이 그려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림으로 그려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그려집니다. 말씀은 영으로 그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그려질 때 그 그림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즉 지도를 보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생명 나눔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 채움의 그림을 계속 그려왔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에 생명 채움의 그림만 있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림이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의 그림을 가진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그림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가게 될 곳, 우리가 정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살 곳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영으로 그려집니다. 그림은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지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지도가 참된 지도, 온전한 그림이 그려진 지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채움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의 나눔은 그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고, 이제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을 하셔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체험과 생명 나눔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생명 체험의 말씀이 항아리인 우리 안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생명 나눔의 말씀이 풍성한 잔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체험과 생명 나눔을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생명 체험과 생명 나눔은 생명의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복음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많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다 헛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답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인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육신인 우리의 질문은 모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의문은 대부분 헛된 욕망과 호기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께 의문을 가지고 아버지께 질문을 하고 호기심에 세상 욕망에 아버지께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만 알면 됩니다. 주님 사랑을 따라가면 그 외의 것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주님 세계에서는 억지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 사랑만 우리가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마음을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회복에 마음을 자꾸만 둡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회복을 자꾸 간구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등등 이러한 육신의 것,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의 심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피폐된 하나님의 나라, 황폐케 된 하나님의 나라, 죽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분명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나누어 준 성령이 모자라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흙인 사람, 먼지인 사람, 세상인 사람, 짐승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일컬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영을 주십니다. 생명의 영을 받으면 저절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배워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저절로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겉모습만 주님의 제자였던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생명의 영이 있어야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나누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이렇게 생명을 나눌 때는 주의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체험을 받고 생명이 되어 생명을 나눌 때 주의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 생명으로 온전해지고 능력의 영으로 입혀져서 생명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의 영은 아버지께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영을 주님께서는 생명이 된 주님의 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생명의 영은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은 겉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은 우리가 생명을 살 때 생명을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영이 없으면 나 자신은 생명을 살 수 있는데 생명을 나누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살기만 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선하신 뜻을 넘고 기뻐하시는 뜻을 넘어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의 영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능력의 영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